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자,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나온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라고 그때 했죠. 자, 예수님의 비유와 설명을 통해 과연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었는데 또 은과 금보다 귀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인생 중 가장 귀한 일인가요? 아멘? 진짜로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만일 정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가 우리 가슴에 담겨질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목자의 특징 몇 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에 대하여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지난주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비유니까 한번 볼게요. 10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지난주에 문지기 설명 안 했죠. 오늘도 문지기 설명은 예고되어 있지 않은데 이 문지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학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문지기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양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어떤. 근데 이제 여튼 그건 워낙 설이 많아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여튼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그 후단부입니다. 양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예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선한 목자의 특징 첫 번째로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양을 집단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본다는 의미예요. 선한 목자는 양의 숫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삭구는 양을 집단으로 보고 양의 숫자가 주된 관심사인 것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보면 뭐 몇만 교회 이 성도 숫자로 이렇게 랭킹 매기는 뭐 그런 것들 있죠. 정말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뭐 몇만 성도, 10만 성도, 5만 성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5,000명 성도 뭐 중형교회, 뭐 몇 명의 소형교회, 작은 교회. 정말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랭킹 매기는 것 자체가 정말 비성경적인 거라고요. 삭구는 돈 때문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에요. 보수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양의 숫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양의 숫자가 자신이 얻을 삭과 관련되잖아요. 즉 삭군에게 양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시죠. 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가 다른 99마리 양보다 더 우량 품종이거나 더 값이 더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자녀가 한 명이든 한 명의 자녀를 키우든 아니면 10명의 자녀를 키우든 그 자녀 한 명 한 명이 부모의 목숨을 바꿔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지 않으신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깥 사람들의 눈에는 그 자녀들, 그 형제들 중에 누구는 더 똑똑하고 누구는 더 착하고 누구는 더 성공하고, 그래서 같은 형제라도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부모에게는 각각의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각각이 말이에요. 세상 가치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사랑에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도요, 강도요, 삭구는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 마귀의 속성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일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명밖에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무인도에 여러분 한 명밖에 없어요. 전 우주가 사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무인도처럼 한 명. 무인도에 표류된 한 명처럼 여러분 한 명만 살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을까요? 예수를? 네.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이고 여러분 한 명의 선한 목자이신 것이에요. 자, 10장 3절 계속 볼게요. 10장 3절에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합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그 다음에는 인도합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 두 번째는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인도한다라는 것은 말 뜻 그대로 앞에 서서 걸어가며 양들로 하여금 뒤에서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맨 앞에서 닥치는 모든 위험을 먼저 겪으면서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도둑이나 절도나 삭구는 양들의 뒤에 서서,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자기 가족들 다 앞서 보냈죠. 양들의 뒤에 서서 삭구는 위험이나 고통받는 순간에 딱 오면 제일 먼저 이제 뒤돌아서서 도망을 치는 것이에요. 그럼 선한 목자가 맨 앞에 서서 모든 위험과 고통을 먼저 겪어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것이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 이 시간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을 예표한 대표적인 말씀이죠. 다 읽긴 좀 많으니까 우리 3절, 4절만 53장 3절, 4절 구약 1033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져야 할 질고를 맨 앞에서 목자 되신 그분이 모두 다 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찔림, 상함, 채찍, 이게 뭐예요? 질병, 가난, 또 조롱과 억울함, 하물며 죽음, 이게 뭔가요? 이게 모두 죄에서 기인한 죄의 현상들이에요. 그 죄의 현상인 그 모든 고난 고통을 선한 목자는 뒤따라오는 양들이 겪지 않도록 맨 앞에서 모두 자신이 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모습을 마태복음 8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가요.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이에요. 신약 12면이에요. 신약 12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우신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여인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이 장면은 단순히 기적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뭐예요? 그 풋노트 밑에 보면 이사야 53장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책 보면 풋노트에. 즉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그 문둥병을 예수로 옮긴다는 것이에요. 예수로 옮기셔서 예수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그 질병을 예수가 안으시는 것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그 죽음을 예수가 담당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질고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가 맨 앞에서 먼저 앞서가심으로 다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제 진짜 있고 가짜 있고 막 그렇죠. 치유사역 하시는 분. 제가 옛날에 치유사역 하시는 분 중에 좀 진짜이신 분도 예수님도 나사로를 다시 살렸지만 나사로가 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유 사역 하시는 분도 결국은 그 치유 사역 받고 다 이제 언젠가 때가 되시면 하늘에 부르시면 다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치유 사역 하시는 분 한번 대체 한번 봤는데 그분은 예를 들어서 환자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아픈 부위에 자기가 정말 아픈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도망치더라고. 왜냐면 자기가 그 통증이 그대로 자기한테 전이가 된대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앞서서 맞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뒤따라오는 양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은혜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질고를 십자가를 통해 지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것이 인도하심이라고요. 선한 목자의 그 인도하심을 노래한 다윗의 시편, 그 유명한 시편 23편 있죠.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근데 시편 23편에서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할 때 그 인도하다라는 동사를 현재형을 써요. 이례적이거나 과거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대에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재 계속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모든 질병과 재난과 고통과 고난이란 그 죄의 증상 모두를 지금 현재형으로 예수께서 모두 짊어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죄의 증상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을 예수께서 다 가져가시는데 지금도 가져가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아픈 걸까요? 왜 아파요? 왜 여전히 질병에 걸리고 왜 여전히 가난을 겪고 왜 여전히 갖가지 삶의 질고를 겪느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다 받으셨어요. 모든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가 지는 모든 죄예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막 못 살아요. 왜 못 사냐? 하나님 그렇게 놔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율법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덜덜덜덜 떨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던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어요. 하지만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 은혜를 계속 깨달아야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요. 율법이 아니라고요. 십자가 은혜는 지금도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 증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산다는 성도에게 여전히 계속하여 죄의 모습이 나타나고 죄의 증상으로서의 고통을 겪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 고난, 고통이 유익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선수들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엄중함을 잊어버리고 죄의 결과로서의 그 심판의 엄중함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양이라니까요. 양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양이었고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 양을 이제 불러내시잖아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더한 양이에요. 이전 양은 그나마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바닥바닥바닥 거리던 양이었는데 이제 예수가 불러낸 양은 정말 완전히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양이에요. 우린 양이라니까요. 양의 특징이 뭐예요? 둔하고 어리석고 신경질적이고 앞이 안 보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웅덩이에 빠져놓고도 또 그 길로 걸어와서 웅덩이에 또 빠진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하루를 살면서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1시간? 30분? 아니 1분이라도 되나요? 아니 생각을 하기는 하고 사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질병, 재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하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것이 전혀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와, 이런 고통의 수백 배의 고통을 영원한 사망 지옥불 속에서 겪어야 했던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속하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시는 우리에게 임할 죄의 그 심판의 고통을 조금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조금. 짧은 시간에, 찰나의 순간에 조금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 찰나잖아요. 그래야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그 성문 앞, 예루살렘 성문 앞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어요. 십자가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되는 진행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기에 그 죄로 인하여 끔찍한 영원한 불모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양된 우리는 선한 목자의 뒤만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이란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것이에요. 시편 23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목자는 푸른 초장에만 양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어딜 데리고 가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가 데리고 간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이 더욱 목자 뒤를 놓치지 않으려고 딱 붙어서 따라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히려 푸른 초장이 위험해요. 푸른 초장에 풀어놓으면 양들은 막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어디로 셀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양들은 긴장 딱 하고 선한 목자 뒤만 따라가는 거라고요. 거기가 더 안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이거나 공통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걸 우리는 보통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일반 은총은 단순히 해, 뭐 달, 공기, 뭐 비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뭐냐면 도덕적이고 또 세상의 윤리, 어떤 세상법 이런 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면 칭찬 듣죠. 아,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도 좋은 평가를 받죠. 또 그런 것이 다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이에요. 또 세상법을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우리 사람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도 그나마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일반 은총으로. 세상법도 일반 은총이라고요. 그래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면 제약도 받고 법에서 정한 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 모든 메커니즘이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또 그뿐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아무래도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고, 열심히 일해서 어떤 수입을 더 얻고, 또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 지키고, 이것도 일반 은총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런 일반 은총 아래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 일반 은총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로서 양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는 특별 은총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일반 은총만으로 살아가고 누구는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특별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 은총은 성도의 실패, 실수 가운데 드러나요. 일반 은총은 그냥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고, 특별 은총은 그런 성도의 특별한 실패, 실수 가운데 드러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야말로 세상 기준으로 철저한 실패의 자리였어요. 패배의 자리입니다. 조롱의 자리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가 세워졌기에 성도의 실패는 실패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리가 된 거라고요.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 부르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라고요. 성도는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총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양이라고요. 특별 은총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의 특징 세 번째는 본문 11절. 양들을 위하여, 다시 마태복음 펴계시는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한 목자의 특징,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양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 근데 기독교만이 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요.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이 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세상 가치관, 세상의 원리를 완전히 뒤바꾸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사느냐, 세상으로서 세상 가치관으로 사느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사는 걸 아시니까. 그걸로 세상 가치관으로 사느냐 아니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느냐가 기준되는 게 아니라고요. 죄 졌느냐 아니냐, 이 말씀에는 죄를 졌느냐, 간음했냐 안 했느냐,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냐면 힘 있는 자, 권세를 가진 자가 힘없고 부족한 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 생각을 가지고
백성이 왕을 위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왕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냐라는 거에서 갈리는 거예요. 종업원이 사장을 위해 일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장이 종업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냐로 갈리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님을 위하여 있습니까? 선생님이 제자를 위하여 있습니까? 선생님이 제자를 위하여 있는 거죠. 세상 가치관으로는 자신보다 약하고 낮은 지위의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를 권세자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반대라고요. 돕고 섬기는 자를 권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달라고 떼쓰던 그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을 불러다가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들 마음대로 하고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걸 너희들이 안다. 그들의 권세라는 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높은 자가 세상적 지위에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부리는 것이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마인드로 어떤 가치관으로 그 자리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종업원도 자신이 주인을 돈을 받고 내 돈값 하는 것이다. 내 돈 받았으니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다. 이건 사꾼이에요. 그냥 사꾼. 그죠? 사꾼이라고요. 권세자가 아니에요. 종업원도 권세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사장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열심히 섬기겠다면 종업원이 권세자인 거예요. 사장은 내가 내 돈 주니까 마음대로 종업원을 부려도 되지. 나를 위해서 일하는 내 하인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장이 오히려 낮은 자인 것이고 권세자는 종업원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집단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보시고 부르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질고를 앞에서 먼저 담당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세요. 양들을 섬기는 자리에 내려오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선한 목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기 서 있는 목사님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가끔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데 선한 목자, 뭐 사꾼 목자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바라보며 제가 선한 목자야, 사꾼 목자야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관점으로 목사인 저를 보면 안 돼요. 세상 어떤 목사도 선한 목자는 없어요. 어떤 목사도 선한 목자일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그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양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이지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예수님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 했지 베드로 너의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베드로의 양은 없어요. 베드로는 양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성도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지 이 앞에 있는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지 단임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서 있는 저나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모두가 양일 뿐이에요. 양이에요. 우린 다 같은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양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전혀 없을까요? 우리를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들 앞에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게 없을까요? 본문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양을 알고
또 양이 목자를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여기서 알다라는 그 단어의 그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야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매우 깊은 관계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보통 부부 관계를 이야기해요. 야다. 아주 복잡하고 뭐 신학적인 설명, 이 야다, 이 알다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정말 뭐 책 한 권이 나오는데, 이런 신학적 설명을 생략하고 단 한마디로 이 야다, 알다를 표현한다면 단 한마디로 사랑한다예요. 사랑한다. 사랑하면 아주 깊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걸 알고 싶어 하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잖아요. 사랑한다. 이 야다라는 뜻은 아주 깊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즉 사랑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 아신다고 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거라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냐면 하나님의 그 명령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셔서도 아니고 갑자기 욱하는 성질이 나서 내가 다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신 거라고요.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라고요. 선한 목자가 양을 집단이 아닌 개별적으로 한 마리 한 마리 부르시는 까닭도 사랑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가 앞서서 양을 인도하면서 양인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의 증상으로서의 고통을 다 껴안으시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에요. 허리를 굽히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도, 선한 목자의 그 섬김도 다 사랑 때문이라고요. 이제 아셨죠?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의 가름대가 뭔지요. 우리가 왜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는 다 사랑 때문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그런데 양도 선한 목자를 안다는 것이에요. 목자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냐라고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죠. 예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할 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도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왜일까요? 자신이 예수를 배신하였고 예수를 따르는 일에 실패하였다고 낙심하였기 때문이라고요.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무엇을 물어보시나요? 다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하고 그 사랑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였어요. 베드로가 선한 목자의 양인 건 그때 드러난 거예요. 반면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배신이나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사실 50보 100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는 어린 여자 앞에서 예수를 저주까지 했어요. 똑같이 실패한 거예요. 뭐 누가 더 잘하고 더 못하고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실패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어요. 나무에 목을 메어 죽는 것으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가룟 유다가 더 의로워 보이기까지 해요. 책임감 강하고 화끈합니다. 내가 다 책임져. 하지만 가룟 유다의 그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는 그 마음속에는 자기 의의를 이루려는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끊은 거라고요. 가룟 유다는 양이 아니었던 거라고요.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낙심하였지만 현재형으로 그 자리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였고 베드로는 선한 목자의 양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 아래에서 살면서 그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 은총 아래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라고요. 사랑의 대상으로서 양인지 아닌 염소인지가 구별되는 거라고요. 양, 염소를 어떻게 구별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내가 목마랐을 때 물을 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게 이제 양과 염소를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대상으로 양인지 염소인지가 판별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실패하고 또 실수하며 반복되는 죄에 또 넘어져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나까짓 것이 무슨 크리스찬이야, 나 같은 사람은 무슨 직분자야, 무슨 장로야, 무슨 권사야. 장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가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직분자라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어떻겠어요? 저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하루에 몇 번이나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라고 생각할까요? 성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와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지켜보는 저희 딸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반복해서 저의 목사 됨됨이에 회의를 느끼는지 말이에요. 그럴 때 딸이 해준 말이 있는데, 그건 아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아빠도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아빠도 목사로 만들어 가실 거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보다 낫죠? 그럼 그런 말을 듣고 저는 맞아 하고 다시 두 번 다시 내까짓 게 무슨 목사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듣고도 여전히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합니다. 왜냐고요? 저야말로 어리석고 우둔하고 눈이 어두운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해요. 주님은 질책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실패하고 넘어짓고 죄지어 낙심하는 저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럼 그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매 하는 거예요. 매 하고 주님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소리를 내면서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현재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덜컥 겁이 나시죠?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장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목사 만드는 말씀이라 보통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게 소위 말해서 목사들이 콜링 받는 어떤 성경 말씀이다라고들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덜컥 겁이 납니다. 날 목사 만드시려나 보다. 그럼 안 되는데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목사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우리가 양이라면 그 주님의 양 누구에게나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은 바로 너는 나의 양이다라는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은 부르고 나를 따르라라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목사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의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주님의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묻지 않으세요. 그때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힘에 겨워 넘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방에 막힌 것처럼 답답한 상황, 어떤 때는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고요. 그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 자기 연민의 자리, 자기만을 사랑했던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 생명의 길로 나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아니? 라는 그 음성.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그 음성 말이에요. 부디 주님의 그 음성에 정말 오직 사랑에 매여 매하고 양의 소리를 내며 유일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